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몸에 대한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에 대한 얘기, 특히 이제 질병에 대한 얘기를 우리 몸에서 생기는 병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면은 그 증상이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얘기로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심장 질환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 있으면은 여기 심장 문제로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내 몸의 증상하고 그 얘기가 일치되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장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 병의 증세들이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의 증세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중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모든 질병에 대한 얘기가 다 내게 해당되는 것처럼 들립니다만 유독 한 가지 정신질환에 대한 얘기는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로 들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내가 아닌 나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아무개에게 해당되는 그런 얘기로 들린다는 겁니다. 나 자신은 지극히 정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병원에서 환자들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라는 환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미국 대통령이다. 그 말을 들은 B라는 환자가 얘기합니다. 야, 네가 미국 대통령이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또 다른 환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언제 널 하나님으로 임명했냐? 다 아시는 얘기죠. 이 사람들 보기에는요, 자신은 정상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기는 정상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서 사는 경우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여기에 이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침례 요한이 일깨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여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사명을 가진 침례 요한이 사람들을 요단으로 불러내서 회개를 선포하는 장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좀 더 설명이 추가되어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던 것,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의 왕이신 구세주께서 오실 것이니까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쳤습니다. 마음속에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그런 죄와 욕심 찾아내서 회개하고 거대한 산처럼 높이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앉아서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그런 착각에서 빠져있던 거에서 깨어나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편한 대로 구불구불 적당하게 구부려가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 이거 바로잡아라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말을 듣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의외의 말을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부심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면 결국은 사탄의 자식이다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자부하는 유대인들한테는 모욕적인 말이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본문하고 병행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당시 사람들로서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라 그러면은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자기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거룩한 일반인들을 보고서 죄인들 이렇게 부르면서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 이런 독소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찍으려고 하면은 도끼를 들어 올리기 전에 먼저 도끼날을 나무 뿌리에 자기가 내려칠 곳에 먼저 갖다 대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무꾼은 그렇게 갖다 댔던 도끼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 찍기만 하면은 그 나무는 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요. 도끼가 뿌리에 놓인 그 나무는 심판받을 대상으로 이미 결정이 됐다는 얘기도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다 이걸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착각하고 있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한 종교인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사정없이 질책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걸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다 같은 사람들 뭐냐 이거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심판받을 거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본문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해가 갈 것 같으면서도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의외의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경건함을 자랑합니다.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경건하다는 것, 그걸 자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여기서 우리가 그걸 극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시면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거, 이거 자기 자신이 경건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이만큼 경건합니다. 하나님 그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요한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종교적인 그런 경건함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자비를 베풀어라. 그런 거 말고 자비를 베풀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걸 지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바로 알고 있을까요? 우리도 혹시 잘못 알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 그런 거는 없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먼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 이거 앞세웠습니다. 나 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거부터 앞세웠습니다. 자신은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았다. 이걸 자랑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죄 안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 속여먹지도 않았고, 딴 사람 못 사귀거나 협박해서 그 사람 또 뺏지도 않았고, 또 바람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자랑합니다. 이런 죄 짓지 않았다고 자랑한 바리새인하고 그러면은 나도 그런 죄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하고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인이 자랑한 거 자신의 종교 행위입니다. 자기가 죄를 안 졌다는 거 자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종교적으로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 자랑했습니다. 금식과 11조 이걸 자랑했습니다. 금식하고 11조 하는 그런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한다 그러면은요, 우리 중에서도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또 우리들 중에서도 11조 생활을 하고 매일 기도하고 거기에 가끔씩 금식까지 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남들이 봐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야, 난 이 정도 되면은 괜찮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새인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여기에 요한복음 18장 말씀인데 18장 9절에 보시면은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이 그 음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1조를 바쳤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나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서 경건한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니까는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한 신앙인이라는 건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는 거.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와 그 사람을 보는 거.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자신이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이 사람을 볼 때 다르게 볼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르게 볼 것이겠죠. 나 자신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게 되면은요, 나 혼자만 경건하게 사는 삶, 나 혼자만 경건하게 사는 삶, 그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 입장에서만 봤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착각이고요. 또 다른 착각이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12절에는 세리들이 등장하고 14절에는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러니까 세리들은 이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에 협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이방인들에게 붙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어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자기네 핏줄이지만 자기네 동족이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처럼 취급했고 죄인 중에 죄인 이렇게 구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리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당장 그 일 그만두시오. 그게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나쁘고 악한 직업이니까 당장 그거 그만둬라. 이게 정답일 겁니다. 근데 바로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겁니다. 본문 13절에서 요한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그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일 그만두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만 정해진 것만큼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것,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세리들에게 주어진 것도 권세입니다. 세금을 거둘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듣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로마에 붙어서 아부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 때문에 동족들에게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인데, 그리고 그 세리들이 괴롭히고 있는 그 동족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세리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그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 세리들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 출신 세리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건 유대인들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의 현실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유대인 출신들이 세리가 아니라면은 당연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의 삶이 더 나빠졌지 지금보다 더 좋아졌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들 중에는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유대인들이 그런 처지가 되지 않도록 미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애당초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셨다면 처음부터 하나님도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지 않냐, 이런 말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답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경에 빠지는 것, 특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잠깐 졸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외출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되지 않게 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그랬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죄를 슬쩍 하나님한테 떠넘겼지 않습니까?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은근슬쩍 책임을 교묘하게 하나님한테 떠넘기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서 아마 아담 자신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야, 나도 되게 똑똑하네,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똑똑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지은 죄에다가 또 한 가지 죄를 더했을 뿐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편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우리한테 들 때, 그럴 때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뒤돌아서 여태까지 걸어오신 발걸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아마 그렇게 들여다보시는 것 자체가 그다지 편하지 않으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들이 처하는 그 어려움 자체가 100%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 죄의 값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곤경에 처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경우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신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지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세리들도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권세를 악하게 사용해서 그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그건 그런 짓을 한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그 사람의 죄입니다. 그 권세를 그 사람에게 준 하나님 책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충실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에 어렴풋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뭔지, 이걸 우리가 잘못 알아서 착각에 빠질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앞에서 정신병자 3사람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물론 그런 병에 걸린 분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3사람, 거기에 등장했던 3사람은 각각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3사람이 모두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3사람이 따로따로 착각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착각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라고 시켜줄 권한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신병에 대해서 심한 착각 속에 있는 상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신병이라는 것은 심한 착각 속에 있는 상태, 심한 착각입니다. 착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도 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고 그 심한 정도가 지속될 때 그걸 정신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려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 착각이 아주 심한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깨우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를 정상이라고 보실까요? 아니라고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이 되려면은, 즉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는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이제 곧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님이 되실 겁니다. 그 생명의 주님을 맞을 준비 우리가 해야지 됩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희들의 착각일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저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정해주신 그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서 이제 곧 우리에게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신부로서, 준비된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